안녕하세요. 김성경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편 141편에서 145편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41편은 고난 중에 겸손히 엎드리는 기도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을 의로운 삶으로 인도해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1절과 2절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듯 올리는 기도이고요. 3절에서 5절은 악한 말과 행동을 하지 않도록 지켜달라는 간구입니다. 필요하다면 의인을 통해 징계받더라도 은혜로 여기는 지혜를 달라고 간구합니다. 6절에서 7절은 악인들이 무너질 미래를 이미 이루어진 일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은 대적들에게 고통받는 자신을 건져달라는 탄원입니다.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기도와 분향, 손을 드는 것과 저녁 제사, 이런 표현들은 실제로 성전의 아침 저녁 기도 시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성소에서 향을 태우는 분향 제사는 성전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의 아침 저녁 기도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분향 제사에 쓰이는 숯불은 번제단에서 옵니다. 마찬가지로 분향 제사와 같은 성도의 기도의 불씨는 번제단 위 속죄 제물처럼 희생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6절,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히브리어 원문 해석이 쉽지 않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한다고 해석 가능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악인들이 무너질 때 내가 한 말이 달콤해서 지켜보던 군중들이 들었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무너지는 악인을 보며 내가 보기 좋다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을 악인들이 들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사람이 처음부터 고상하게 기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시편처럼 괴로운 심정을 쏟고 대적들을 악당이라고 고발할 때에 비로소 입과 행동으로 죄짓지 않는 삶, 즉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자신을 거룩히 지키는 삶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다음 시편 142편은 제목이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맞쓰길, 곧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쓰길은 직역하면 교훈이란 뜻입니다. 실제로 다윗에게는 사울을 피해 굴을 전전했던 시절이 있었죠. 1절과 2절은 하나님을 향해 괴로운 심정을 쏟고 부르짖는 탄원입니다. 3절, 4절은 자신이 당한 고통스러운 처지를 아뢰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은 그럼에도 자신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는 탄원입니다. 몇 가지 내용 더 살펴보겠습니다. 5절에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 히브리어로 에레츠 하카임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시편 27편 해설 영상을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몫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유업, 기업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죠. 다윗은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의 유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볼 때 시편 142편의 다윗은 철저히 외로운 처지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아무도 없는 외로움이 아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고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고요. 하나님은 그런 내 목소리를 언제든지 들으십니다. 시편 143편은 원수들에게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 올린 다윗의 시입니다. 1절에서 4절은 원수들에게 고통당하는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간구입니다. 5절에서 7절은 앞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며 지금 다시 응답해달라 구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니 나를 환난에서 건져달라는 간구이고요. 11, 12절은 나를 위해서이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와 인자하심을 근거로 나를 구원해달라는 탄원입니다. 몇 가지 내용 더 살펴보겠습니다. 3절,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5절,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6절,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이상의 구절들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고난이 오래되었음을 의미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나를 건져달라, 원수들을 끊어달라는 간구가 시편 143편의 기도 제목의 대부분의 내용을 이루는데, 그 중에서도 두드러지는 기도 제목은 8절에 듣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그리고 10절 나를 가르쳐 행하게 하소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고통은 해결되어야 할 문제예요. 그러나 그 와중에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알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도록 인도함 받는 것이야말로 진정 하나님께 응답받은 인생입니다. 시편 144편은 이스라엘 왕과 백성이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다른 유명한 시편들의 테마가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의 사랑이십니다, 요새이십니다, 산성이며 방패이십니다, 이런 고백은 시편 18편에서 왔고요. 그리고 3절은 시편 8편 4절에서 이미 나온 유명한 고백입니다. 1절에서 11절은 왕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기도입니다. 유한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대적과 이방인으로부터 건져달라,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12절과 15절은 왕의 기도에 대한 백성의 화답으로 이스라엘의 장래 번영을 기원하는 내용입니다. 몇 가지 내용만 짚어보겠습니다. 2절에 사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인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Loving kindness,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 베푸시는, 변치 않으시는 희생적인 사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1절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는 바룩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보다 정확한 뜻은 하나님은 복되시다, 하나님을 송축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의 첫 단어는 아슈레이인데요. 우리말로는 복이 있다, 행복하다,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시편 1편에서 가장 먼저 나온 단어이기도 하지요. 종합해서 생각해보면 진정 아슈레이,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을 바룩, 복되시다, 송축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시편 145편은 알파벳 C입니다. 매 구절 첫 번째 글자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진행이 되죠. 특히 우리나라에서 많이 부르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가 바로 이 시편 1절에서 나왔습니다. 1절에서 13절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은혜와 자비를 증거하면서 내가 매일 그리고 영원히 찬양할 것이다 다짐하고 공동체에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20절은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며 악인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악인들이 득세하고 의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비천한 자들은 넘어지고 있는 현실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14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이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21절은 하나님을 영원히 송축하라는 권면이 되겠습니다. 이 시편에서 주목할 구절은 18절입니다. 여기서 간구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코라브라고 하고요. 가까이 하다는 히브리어로 카로브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코라브, 간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카로브, 가까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십자가 복음으로 조명하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시고 외면하셨습니다. 그냥 버려두셨어요. 그 덕분에 오늘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코라브, 간구할 수 있고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카로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여기까지 시편 141편에서 145편까지의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